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자, 오늘부터는 이제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우리 교재에는 교리 문답이다라고 돼 있고, 또 나중에 보면 이제 요리 문답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왜 요리 문답, 교리 문답이라고 하냐면 교리를 문답식으로 정리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리 문답이라고 해도 되고 요리 문답이라고도 해도 됩니다. 근데 공식적인 명칭은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해하고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재에는 교리 문답이라고 나오죠. 자, 1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이란 1563년 도일 하이델베르그에서 개혁신학자 우르시누스와 올레비아누스에 의하여 작성된 교리 문답입니다. 개혁교회 교리의 두 번째 표준 문서인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서는 독일의 가장 영향력이 있는 지방 팔레티네이트의 통치자인 선제후 프레드릭 3세의 요청으로 1559년부터 1576년까지 하이델베르그에서 작성되었다라는 겁니다. 작성된 곳이 하이델베르그이기 때문에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프레드릭 선제후는 당시 하이델베르그의 신학 교수였던 28살의 우르시누스와 프레드릭 궁정의 이제 궁정 목사였던 26살의 올레비아누스를 임명하여서 자녀를 가르치고 목사와 교사들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이 교리 문답, 요리 문답서를 준비하도록 시킵니다. 프레드리는 개혁신앙을 좀 선호했지만요, 당시 이제 개혁파, 그리고 멜라니톤을 따르는 온건적인 루터파가 있었고요. 또 이들의 저항에서 이들의 사상을 반대하는 정통 루터파가 있었어요. 독일이라는 지역의 어떤 곳이에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루터파의 영향이 컸던 지역입니다. 그것에서 개혁파 신앙을 갖고 있었던 이 프레드리 선제후는 좀 이 프레탄트, 개혁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연합을 해서 좀 바른 신앙을 가지고 통일된 신앙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을 통해서 화해의 기초를 다지고자 했습니다. 그냥 모두가 함께 같은 신앙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이와 같은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을 당시 교수였던 우르시누스와 그리고 궁정 목사를 통해서 올레비아누스를 통해서 이 일들을 하도록 명령을 하게 되죠. 이 교리 문답의 저자들은 그 자신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전에 쓴 이 교리 문답서를 바탕으로 해서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이 교리가 무엇인가라는 사실을 두루 살펴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례전을 논하면서 그들은 개혁파 신조를 가능한 한 온건한 이 루터파의 입장에서 접근하고자 노력을 했어요. 이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로마 가톨릭의 화채설이라든지 또는 루터교의 공제설을 배격하고, 그것은 예수님의 유일한 희생 제물 대신과 유일한 화목 제물 대심을 극단적으로 손상시킨다라는 이 비판과는 다르게 이것들을 강한 어조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성례전에 대하여서 매우 온건하게 그렇게 설명을 하고 끝나요. 또한 논쟁의 여지가 있는 예종론의 교리에 있어서는 이것 또한 매우 온건하게 진술을 합니다. 하이델베르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선택과 유기에 대하여 분명히 예정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반면에 하이델베르크만큼은 이 부분을 거론하지 않아요. 단지 구원에 있어서 거룩한 보편교회로 택하심에 대하여 예정을 간략하게 진술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54문에 보면은 바로 이 예정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만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이 갖고 있는 의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의도냐면 위로와 구원에 대하여 말해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위로가 무엇이냐? 우리의 구원은 무엇을 기초로 하는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교리적으로 분쟁이 있을 수 있는 것들은 좀 온건하게 설명해 주고 우리의 위로와 구원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 때문에 넘겨주시면 이 교리문답의 장점은 지적이거나 교의 중심적이 아니라 또는 논쟁적이기보다는요 실제적이고 신앙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다른 신앙고백서가 갖고 있는 것처럼 지적이거나 교의 중심적이고 또는 논쟁적이기보다는 실제적이고 신앙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여러분 보셨지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잘못된 교리들에 대하여 지적하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실제적이고 신앙적이기 때문에 그런 논쟁이 있는 것들은 좀 뒤로 미루고 모두가 받아들이고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은 그 다음 장 보시면 52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앞에 부분 보시면 52단락으로 나눠져 있고 한 단락이 그 해 매 주일마다 해설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주일, 두 번째 주일 해서 52주일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일에는 어떤 내용이고 두 번째 주일에는 어떤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1년 동안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을 다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교리 문답은 네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넘겨주시면 총론은 1과 2문이에요. 총론은 1과 2문. 그리고 1부는 우리의 죄와 비참함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3문부터 11문이죠. 그리고 2부는 우리의 구속에 관하여 12문부터 85문까지. 그리고 3부는 우리의 감사에 대하여 86문부터 129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은 총 129개의 문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52절로 나누어서 매주 한 절씩 공부할 경우에 1년을 전체 읽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52주로 나눠가지고 그것들을 나눠서 이렇게 이해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개혁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전통적으로 오전, 오후 예배 중에 오후 예배는 교리문답을 기본으로 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전에 이제 개혁주의 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요, 오전에는 일반적인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우리처럼 이와 같은 교리문답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하여 설교를 하는 그런 방식을 취했어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을 했냐?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가르치는 일이 목사 개인의 한계 또는 성향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교리문답이나 이 신앙고백서를 배우냐면요, 목사인 제가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신앙이 편향적이거나 또는 어떤 다른 의도를 가지고 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무엇이 바른, 균형 잡힌 신앙인가라는 사실을 알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와 같은 신앙 고백서나 요리 문답을 우리가 배움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목회자가, 목사님이 바른 신앙을 가지고 바른 설교를 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분별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요, 목사인 제가 원하는 대로 오전, 오후 설교를 하고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이 이것이 신앙적으로 옳은가 그른가를 제대로 판단하고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되겠느냐? 사실 많지 않습니다. 들어도 잘 기억이 안 나잖아요. 네. 제가 장로님들이나 이렇게 고시를 보게 되면요, 제가 면접관으로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경우가 있어요. 제일 첫 번째 질문, 어제 들은 말씀이 성경 본문과 제목을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있을까요? 대부분 답을 못합니다. 어제 들었는데도 오늘 기억을 하지 못해요. 네. 하물며 우리가 이렇게 매주 들어도요, 그거를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바른 신앙을 우리가 정립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교리 교육들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목사 개인의 한계나
성령에 따라서 교회가 좌우되지 않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개혁교회들은 항상 이런 방식을 채택하지는 않고 있지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우리에게 이 성경 공부가 이 교리문답을 나누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면서 우리에게 매주일 주님의 위로와 구원하심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생각하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2번을 보시겠습니다. 자, 3부로 구성된, 처음에 총론이 있고 1부, 2부, 3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3부로 구성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의 내용적 특성. 여기서 제1부는 1문과 2문은 총론이고 2문부터 11문인데 여기는 같이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1문부터 12문, 우리의 죄와 비참함에 관하여 얘기합니다. 1부는요. 인간의 죄 속의 비참한 모습을 오직 율법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라는 점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런 율법에는 세 가지 용법이라는 게 있어요. 세 가지 용법 또는 세 가지 작용이다라고 말합니다. 제1용법은 죄에 빠진 인간이 율법을 통해서 좌절하고 또한 위로를 받으며 그리스도를 찾게 된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좌절하고 그리스도를 찾게 되는 게 제1용법이고, 2용법은 율법을 통해서 죄와 부패함을 깨닫고 죄를 억제하는 상태가 되는 것. 이게 2용법이고, 3용법은 거듭난 성도들에게 작용하는 용법으로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1용법은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찾는 것이고, 2용법은 죄의 부패함을 알고 그것을 억제하는 상태고, 3용법은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성화의 과정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3용법이라는 겁니다. 그걸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해요? 율법을 알물 통하여서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율법이 요구하는 사랑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요구하는 사랑을 인간은 완전히 이룰 수 없다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죠. 무능력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려고 하지만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오직 성령의 빛을 받고 거듭난 사람만이 인간에 대한 이 통찰력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문은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통하여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 왜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가 필요한가? 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가라는 사실을 이 제1부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가? 두 번째는 제2부로서 우리의 구속에 관하여 얘기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이 부분을 읽겠습니다. 구원을 다루고 있다. 먼저 인간의 전적 부패를 강조한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믿음으로만 얻는 구원론을 제시한다. 자, 구원은 우리 안에 있는 종교성에 의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우리가 선택해서 얻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이제는 좀 하나님을 좀 믿어야겠다. 이제는 좀 내가 내 삶의 마지막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종교성을 가지고 선택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신비하고 은밀한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일어나는 믿음, 우리 안에 믿음이 일어나게 하심을 통하여 그 구속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의 문답은 성령이 우리 안에 죄를 깨닫게 하고 동시에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깨닫게 하심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의지로서 구속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깨닫게 하심으로 구원을 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와 비참함에 대하여 왜 구속이 필요한가를 말씀한 이후에 이 문에서는 그 구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깨닫게 하셔서 믿음으로써 구속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요. 거룩함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거룩함이 구원의 조건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행위 또는 선한 행위를 매우 강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 안에서 구속받은 구원의 결과로서 이것을 누리기 때문에 이 구속이 왜 필요한가를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은혜로서만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린다는 겁니다. 여전히 로마 카톨릭은 행위를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왜 칠성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장하냐면 그 행위가 구원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해결하지 못하면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행위를 매우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어떻습니까? 성령 안에서 구속받음을 통하여 구원의 결과를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존재할 때 성도는 율법을 깨닫고 죄를 억제하고 성화의 과정을 향해 나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은혜가 작용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이 점에서 성령의 역사는 구원과 연결되며 구원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구원이란 인간의 수고나 노력에 의하여 어떤 행위에 의하여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오직 은혜로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비참함에 있는 우리에게 구원하심이 위로다라는 겁니다. 앞서 제가 하이델베르그가 무엇을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위로와 구원이에요. 위로와 구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죄와 비참함에 있는 우리가 은혜로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위로가 되고 그 구원은 너무나 값진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3부는요. 86문부터 129문까지예요. 우리의 감사에 관하여 말하여 자, 감사에 대하여 말하는데 감사의 부분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감사의 부분은 십계명을 따르는 참된 선행이다라고 얘기해요. 감사의 부분은 십계명을 따르는 참된 선행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참된 선행은 구원이 수단이 아니라 감사의 표현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의 조건을 충족하거나 행위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된 선행을 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이 일들은 감사의 표현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줘요. 그러니까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은 신자의 삶을 우선적으로 십계명을 지키는 삶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개혁주의 신자의 삶은 율법적인 삶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는 삶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이제 십계명을 지켜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지만 마지막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십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십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동시에 성화의 불완전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여도 완전히 거룩함을 이룰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우리의 불완전한 거룩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얘기해요. 그래서 구원은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의로움만이 우리의 구원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표현으로서 참된 선행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을 지켜나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죠. 두 번째는 감사의 부분으로서 기도에 대하여 얘기해주고 있어요. 기도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감사는 기도의 바탕이 된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자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 기도는 감사로 충만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의 조건들을 충만하게 채워주셨기 때문이다. 이처럼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우리 삶의 실존적 갈급함에서 출발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에 대하여서 말씀과 성례전과 기도라는 사실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통해서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도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요, 기도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이루시기를 원하셨잖아요. 우리의 기도는 단순히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는 이 세상적인 것들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주신 은혜에 반응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감격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점에서 기도, 특히 이 주기도문을 마지막에 이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죄와 비참함에 빠진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 그 본질적인 삶으로 우리를 초대해서 주님이 주신 위로와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가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다. 세상처럼 먹고 마시고 입는 삶에 집착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처럼 물질적인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우리에게 이 위로와 구원이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여러분 보실 때 위로와 구원이라는 이 중심 주제를 잃지 않고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의 위로가 무엇인가?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이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뿐만 아니라 이 고단하고 힘든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통해 위로함을 받으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든 삶입니까? 그런데 누구에게나 위로가 필요하지만 우리는 사실 누구에게도 위로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죠. 그래서 누군가가 따뜻한 말 한마디, 어떤 영화에 또는 어떤 노래 가사의 내용이 우리의 삶의 위로가 되어서 눈물을 흘릴 때도 있잖아요. 그만큼 우리라는 존재는 끊임없는 위로가 필요한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시적이고 제한된 위로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주는 참된 위로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무엇이냐? 죄와 비참함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은혜로 구원하심이 우리의 영원한 위로이고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 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통하여서 우리의 진정한 위로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그리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감격으로 다가오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주에 총론을 시작하는데 우리의 위로는 무엇인가로부터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를 저술한 이제 우르시누스가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상에서 분리시키려는 뜻을 두 가지로 말해줍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세상과 분리시켜서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하나님 자신이 우상과 마귀와 하나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의 진리가 거짓과 섞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조심스럽게 구별되고 분리된 존재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세상이, 하나님과 우상이 하나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별된 자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와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백성들에게 위로와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온 인류 가운데 흩어진 백성들이 어떤 모임과 연합을 할지를 알게 하시고 또 교회에 모인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권속의 일원으로서 가족의 일원으로서 확고한 위로를 누리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세상과 우리를 분리시켜서 이렇게 구별되게 하셨느냐면 결국 우리가 함께 모임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가족이 되었구나.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서로를 바라보면서 위로함 받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교회를 세상과 분리시키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위로와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입각하여서 교회가 가르쳐온 교리를 함께 나누고 진리 가운데 서서 이 위로와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고 또 아름답게 서나가는 이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은 부분적인 배경과 내용을 잠깐 이제 설명하는 것으로 이렇게 마칠 건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얘기하는 위로와 구원이라는 이 주제를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면서 앞으로 52주 동안 우리에게 온 위로가 무엇이고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값지고 놀라운가를 함께 살피면서 마지막에 반응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표현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다음 주부터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